우리가 원하는 모양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다릅니다. 예.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지만 교회는요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인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정말 FM들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진리지. 왜 안 해? 왜 못하지? 왜 저러지?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는 사람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아파요,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는 훈련 모드로 왔지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처음에 순회사역만 하다가 개척을 했을 때 그냥 사랑이 4살 때 방구사님하고 저하고 사랑이하고 딱 이렇게 3명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냥 모르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 목사님이시고, 알고 보니 신학생이시고, 알고 보니 강도사님이시고, 알고 보니 평신도 사역자시고, 뭐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다 숨기고 오셨었죠. 근데 그런 분들을 계속 섬기다가 왔는데 그런 분들은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부분 가운데 알려드리면 너무 감사라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분들만 이제 섬겼었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영적인 의사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환자도 있죠. 영적인 보호자도 있고, 그리고 영적 환자를 방문하는 방문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것이 교회고, 교회는 종합병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가 이렇게 뭔가 새로운 사람들에게 오셨는데 좀 섬겨야 돼요 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 반응이 어땠냐면 나를 먼저 섬겨주세요. 나도 아파요. 나도 힘들어요. 나를 먼저 좀 은혜가 필요해요. 이러한 분위기였어요. 영적인 아가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영적인 아가들을 먼저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훈련 모드로 쭉 왔어요. 훈련 모드로 쭉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쪽을 좀 치우쳐서 정말 아가들, 그러니까 영적인 신생아부터 뭐 태아, 산모, 신생아, 뭐 태아, 그때부터 쭉 대학생, 대학원까지 쭉 전체적으로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가면 좋은데 저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교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는 대학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무슨 때? 그렇죠. 섬길 때. 할렐루야. 대답하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섬길 때가 왔어요. 섬길 때가. 그러니까 부모 마음에는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60대 할아버지한테 어머니가 얘야 찾길 조심해라. 밥은 잘 먹고 사니? 이렇게 물으신다며요. 그렇죠? 60대 할아버지한테. 어머니 저 애기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 입장에는 60대 할아버지도 애기처럼 보이잖아요. 제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MT 갔을 때
그때 와,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균재도 너무 탁월하게 역할을 감당해 줬고, 예아야, 예아 너도 탁월하게 역할을 감당해 줬어요. 나은이도 그랬어요. 오. 네, 탁월하게 역할을 참 감당을 잘해줬고, 그리고 우리 TM 학생 선교사님들은 자존감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아니에요? 다시 내려와 버렸어요? 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참 감사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도 있었고, 그리고 또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정말 좋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는 것처럼 그냥 척척척척척, 그냥 손발이 척척 맞았다는 거.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너가 이거 해, 이런 말 자체가 없었대요. 그냥 주방 가운데 막 하다가 이거 지금 이거 안 되고 다른 거 뭐 해야 되고 딱 빠졌는데 주방이 탁 비었더니 균재가 쑥 들어왔죠. 나는 얘기가 대고 들어온 줄 알았어요. 아니었다고 그러대요. 그렇죠? 그냥 알아서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들어오는 것은 자유지만 나가는 구멍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척척척척 손발이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아 같은 경우도 외부 아이들이 잘 어울리지 못하니까 그 아이들을 막 챙겨주면서 막 하이퍼 돼가지고 막 웃으면서 이제 동생들 대하듯이 그렇게 해준 것 같아요. 그렇지? 예건이 대하듯이 그렇게 해준 거지.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잘해주고. 그리고 우리 TM 선교사님들은 나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나 너무 잘하고 있구나. 자존감이 막 올라가면서 행복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다 완벽하고 난 다음에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5살짜리가 3살을, 3살짜리가 2살을, 혹은 5살짜리가 또래 친구를, 혹은 5살짜리가 언니 오빠를 이렇게 섬겨주는 그런 모양이 있잖아요. 우리 큰아이가 이거 제가 간증했던 것 같은데, 큰아이가 그때 한 4살인가 5살이었어요. 4살이었구나. 큰아이가 4살이었어요. 그때 제가 앞에 사택이 바로 앞이었어요. 사택이 바로 앞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주한이 경환이를 이렇게 잠깐 놓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뭔가를 잠깐 가지러 갔는지 놓고 오려고 했는지 잠깐 갔다가 오는 거예요. 한 5분밖에 안 걸렸겠죠. 주한이가 4살이었고 경환이가 2살이었고 그때였어요. 근데 잠깐 갔다 오는 그 사이에 둘째 아이가 기저귀에다가 응아를 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독이 오를까 봐. 아이는 막 힘들어하는데, 동생은 너무 힘들어하는데 엄마가 아무리 기다려도 그 5분이라는 시간이 1시간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기저귀를 갈아줬어요. 물티슈로는 못했지만 휴지로 깨끗하게 하고 그거를 깨끗하게 쓰레기통에다 딱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가잖아요. 4살짜리도 아가잖아요. 그런데 2살짜리 아가를 정말 잘 돌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모습이지만, 아직도 자라가야 되는 미숙한 모습이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섬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도 보면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자라갈까요?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섬길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좀 되면 그 다음에 뭐 할게요. 평생 못 하더라고요. 섬기는 때는 언제일까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부터 섬기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부터 섬기면 돼요. 네, 섬기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어떠한 달란트가 있는지 그거를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이 있죠? 4장 12절 이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 깨닫는 거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가 있는데 이것을 땅에다 묻을 것이냐, 아니면 이 하나의 달란트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냐. 자, 땅에 묻은 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치부받았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죠? 사용을 안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어요. 각자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에게 기본 깔고 들어가는 게 최소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다? 예, 교사의 기름 부음이에요. 또 하나는 뭐다? 예,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죠. 그렇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죠.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도와줄 수 있어요. 기본 한국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는 깔고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또 각자에게 있는 게 있는데, 한국 사람에게 또 기본 깔고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일 것 같아요? 섬김이에요. 섬기는 은사. 한국 사람에게 기본 많이 있는 거가 섬기는 은사예요. 네, 섬기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보면 섬기시는 분 참 많이 있죠. 그렇죠? 예. 섬길 때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분들 많죠. 예. 우리나라는 정이잖아요. 그래서 기본 또 깔고 들어가는 것이 보면은 섬김의 은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한다 할지라도 기본 3개는 깔고 들어간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나는 달란트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네, 찾아보면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눈에 자꾸 밟히는 어떠한 영역이 있어요. 저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봤을 때 마을 가운데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불평을 많이 해요. 그 영역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거는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한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먹는 거. 먹는 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먹는 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 있죠. 혹은 관계 속에서 저 사람 저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지저분해. 이렇게 교회가 지저분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의 눈에 밟혀서 뭔가 불편한 그 영역이 있을 거예요. 있죠? 네, 있잖아요. 그 영역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 이거 화음이 아니야.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자기는 알아들어.
아,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음향이 어떠고 저쩌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사람은 그쪽에 자기가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런 거 아무도 몰라요. 나 이거 실수했어. 언제? 그렇잖아요. 달란트가 없는 거예요, 그쪽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불편한 어떤 그거, 딱 걸리는 어떤 그 영역, 그것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다. 그거를 지적하라고 불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영역을 섬기라고 나에게 주신 영역이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서 자꾸 형제님 여기 좀 닦으세요. 뒤에 있는 형제님 의자 좀 정리 좀 줄 좀 맞추세요. 예, 자매님 간식 좀 사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시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게 아니고, 자매님, 간식, 요거 간식 안 돼요. 자매님,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일주일 내내 하셔야 돼요. 그거 누가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주신 감동을 상대방한테 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자꾸 내뱉는 사람들은 뭐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행동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의 사람은 말쟁이에요. 말로만 자꾸 해요. 뭐가 이랬네 저랬네 이게 부족하네 이게 필요하네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저 사람은 이게 어떻다 저기는 뭐가 어떻다 계속 뭐만 계속 늘어나요?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죽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불평불만이 줄어들까요? 그렇죠. 섬기면 말이 없어져요. 여러분 반찬 투정하는 사람 형제님 지금 반찬 투정하세요? 아니요. 아내한테 물어봐야 돼요. 본인 기준에는 많이 안 해요. 그렇죠? 그건 맞죠? 본인 기준에는? 그런 거 같죠? 대답이 약간 시원찮네? 어쨌든 그쵸? 아니요. 예, 아니에요. 맞아요. 본인 기준은 아니에요. 뭐 죽 좀 해달라고 한 것뿐이지 뭐 내가 무슨 거대 고기 반찬 해달래? 반찬 투정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 맞춰서 죽을 해달라는 것뿐이지 나는 까다롭지 않아. 그쵸? 같은 죽 2번 해달라고 그거 안 되다 그러고 한 것뿐이지. 그쵸? 내가 풀코스를 해달라고 그랬나? 그쵸? 예. 난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다 보면요 반찬 투정이 사라져요. 반찬 투정 사라져요. 그리고요 본인이 음식을 하잖아요. 음식하기 전에는요 반찬 투정을 좀 해요. 뭐가 이게 이랬네 짜네 맵네 나 이 반찬 싫고 나 저 반찬 먹고 싶네 막 불평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반찬 투정 뚝 끝이죠. 그냥 감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음식하는 사람은요 웬만해서 반찬 투정을 잘 안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반찬을 해보다 보니까 음식을 하다 보니까 그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얼마나 마음을 쏟아서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정말 시간과 돈과 정성과 마음과 모든 걸 다 에너지를 쏟아서 작품을 만든 거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상대방이 그거를 가치를 못 알아주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먹는 입장에서는 뭐가 어떻네 저땠네 이러면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가 하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내가 반찬을 하고 내가 음식을 하다 보면 반찬 투정을 안 하게 되어져요. 그냥 감사가 나와요. 감사. 원망과 불평하는 건 습관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습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원망과 불평을 언제부터 했을까요? 애굽에서부터 했어요. 내가 노예로 사네. 나는 버림받은 것 같네. 난 이대로 못 살겠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 생활에서부터 계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죠. 출애굽해 주셨죠. 그러면 감사해야죠.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을 멈췄어요? 아니면 계속했어요? 그렇죠. 습관은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습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습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요, 천국과 같은 곳에 간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안 없어집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 여기가 지옥 불인 거예요. 여기가 지옥 불이니까 그 마음에 있는 게 입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옥 불이니까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지옥을 내뱉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어떤 한 아이가 항상 입에 원망과 불평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여기가 그렇대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맞춰주려고 했어요. 근데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못 맞춰줬어요. 9가지는 맞춰줬는데 한 가지를 못 맞춰줬어요. 이 아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줬어요. 여기 롯데월드 가게 해달라, 거기에서 뭐 햄버거 먹고 싶다, 거기에서 뭐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그거를 아침부터 같이 그걸 다 맞춰요. 사진 찍어달라, 이걸 다 해줬어요. 그렇게 했는데 밤 9시가 됐던 것 같아요. 버스에서 딱 내리는데 9시가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다이소에 가재요. 근데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지쳐서 아침부터 밤 9시까지 놀았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식구들은 너무 지쳐서 이제는 집으로 가고 싶다. 근데 이 아이는 지금 10시까지 1시간 남았으니까 자기는 다이소에 가서 뭐 하나 더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지금 다른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음에 하자. 지금 다른 거 다 해줬지 않냐.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감사하면서 네 그럴게요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완전히 그냥 늪에 또 빠져버렸어요. 늪에 우울증이 확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꼬장을 또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가 한번 이 아이를 하루 종일 행복하게 해줘 보리라, 끝까지 한번 만족하게 해줘 보리라 라고 정말 하나에서 9가지를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요거 한 가지는 내가 못 해줬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인간의 한계점. 100% 잘해준 건 어렵다. 90%는 내가 잘해줄 수 있겠다. 그런데 한 가지는 내가 다는 못 해주겠다. 인간의 한계를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도 제가 그때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이 아이는 9가지 잘해줘도 한 가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줬을 때 그 막 원망과 불평하는 늪에 팍 빠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고양이처럼 딱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다. 네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아이한테 시켰던 것이 무엇이냐. 네 마음 가운데 조울증이 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몇 시간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4시간이었어요. 4시간. 4시간 기도해야 그냥 마음을 딱 지키더라고요. 마음을. 그래서 마음 딱 평강 딱 지키는 게 4시간이에요. 그러면 4시간 이후부터 기도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아이한테 그냥 4시간 기도해, 4시간 기도하자, 4시간 기도했니? 그것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이 아이의 마음을 뭔가 만족시켜 주려고 노력할 필요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4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또 확 너 기도했니? 아니요, 엄마. 저는요, 지금 현재 2시간 기도했는데, 저는 감사해요. 막 이러고, 전 괜찮아요. 이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네,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패턴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아예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4시간 딱 기도하죠. 그러면 말할 거리가 없더라고요. 2시간 기도하거나 한 2시간 반 정도 기도하면 벌써 조울증 확 다운 돼버려요. 이 아이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금 단체에 있는 동안도 저는 그냥 그 체크만 해요. 그 체크. 지금 기도줄 잡고 있니? 말씀줄 잡고 있니? 말씀줄과 기도줄만 잡고 있으면 마음을 지키는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계속 은혜 모드로 계속 가더라고요. 하루에 4시간씩 거기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 아이가 그렇게 은혜 모드로 가니까 그 다른 아이가 막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막 사내 중내 뭐 어쨌네 저쨌네 막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하고 제가 상담을 받고 얘 좀 왜 이런지 좀 알아봐 달라고 막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얘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우울증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기도줄도 놓쳐버렸고 말씀줄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 B라는 이 아이는 항상 긍정적인 아이고 은혜 모드의 아이였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가 그렇게 잘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 순간 기도줄을 딱 놓쳐버리고 은혜줄을 딱 놓쳐버리고 마음을 딱 놓쳐버리니까 우울증에 확 빠져가지고 완전히 무슨 우울증에서 못 헤어나오더라고요. 계속 울고 계속 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한테 그냥 요것만 얘기했어요. 말씀 좀 잡고 기도줄 잡자. 너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몇 시간이니? 그랬더니 하루에 2시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매일 2시간씩 너가 기도줄을 잡아라.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막 울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얘기는 얘기 안 하고 엄마 여기가 지옥이에요. 엄마 날 지옥에서 꺼내주세요. 엄마 나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B라는 아이가. 안 하던 아이가 이렇게 하잖아요.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너가 거기가 지옥이니? 지옥이면 여기 와도 지옥이야. 네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너가 움직이는 그곳이 다 지옥이야. 너가 지금 현재 거기가 천국처럼 느껴지니? 그러면 여기에 와도 천국이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왜 그런지 이렇게 봤더니 방금 이거였더라고 원인이.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기도줄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렇게까지 안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였어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세요?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기도줄, 말씀줄 놓쳤어요? 호흡을 안 하고 있으니까 죽은 거지요. 숨 막히는 그 고통 가운데 힘겨운 거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가운데 먼저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거기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A라는 애가 항상 그 아이는 어디 가나 지옥이었고, 어디 가나 A가 항상 어디 가나 지옥이었고, 근데 집에만 오면 거기가 천국일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 줬을까요? 너는 집에서도 지옥이라고 그랬어.
생각을 바꿔. 거기가 지옥이면 집도 지옥이야. 거기가 천국이면 집도 천국이야. 예. 너가 지금 현재 지옥 불을 갖고 있으면 그 지옥 불을 가지고 거기에 지옥의 영향력을 주고 있고 또 집에 와서 지옥 불에 영향력을 주려고 오겠다고 하는 거야. 나는 어렵다. 그것부터 먼저 다름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A한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A는 지금 기도줄 4시간을 잡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천국이고요. 집에 와도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거기 있을 때 이제는 재밌대요.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대요. 그리고 새로운 장소로 갔기 때문에 막 다 모험의 세계인 거예요. 모험에. 너무 재밌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은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뭘 못해요? 감사를 못합니다. 다른 말로요, 감사를 하는 사람을 뭘 못해요? 예, 원망 불평을 못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습관을,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자꾸 얘기하고요.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평을 얘기해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같은 환경을 보고 와서 2명은 감사했어요. 근데 10명은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본인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축복입니다. 또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뭘까요? 뭘까요?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네. 네.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저주가 될 수 있겠죠.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축복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 8절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는요,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현재 그렇죠.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죠. 어수선하지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 있지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어수선합니다. 근데 무엇을 힘입어서 자꾸 이렇게 나오는 줄 아세요? 예, 무당의 영, 거역의 영이에요. 분노예요. 그거를 힘입어서 와요. 그래가지고
이 바람 가운데 이 분노, 막 이러한 권위자에 대한 상처, 아픔, 그 바람이 불어올수록 힘을 막 얻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다가 힘을 줘야 돼요? 내가 힘을 빼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분노가 막 올라와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가운데 그 거역의 영, 분노의 영, 권위자에 대한 상처,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를 막 지역의 영으로, 국가의 영으로 막 덮으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계속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열린 하늘을 열어야죠. 내 위는 열려 있어야죠, 하나님과. 그래서 뻥 뚫어놔야죠. 사단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구멍을 뚫어놔야죠. 그게 뭐예요? 거역의 영을 대적해야죠. 분노를 거부해야지요. 권위자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회개해야죠. 이 마지막 때는요, 사단이 하는 작업이 있는데 뭐냐?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라고 했죠.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라고 한다면 이 미혹의 영은 뭐와 관련이 있다? 권위자와 관련이 있다. 그렇죠? 권위자와 관련이 있어요. 권위자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 그 권위자한테 상처를 받은 그 아픔이 올라올 때 미혹의 영이 올라와요. 그런 사람은요, 여기 눈에 이렇게 미혹돼가지고 막 혼미케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미혹은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것. 그게 미혹의 영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충격적인 어떤 사건 뻥 터지니까 제가 미혹의 영 가운데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막 갈팡질팡하고 막 뭐에 홀린 것처럼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좀 어려웠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뭐가 건드려진 거예요? 미혹의 영이었잖아요. 뭐가 건드려진 거예요?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건드려진 거예요. 내 안에 뭔가 권위자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죠. 그 위기를 저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어떤 기회로? 권위자에 대한 상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회로. 그리고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회로. 그래서 그 권위자한테 받았던 그런 아픔과 상처와 불편했던 어떤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를 정리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기까지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여기까지 더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까지 계속 제가 내어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이 미혹의 영 가운데에서 막 정신을 못 차렸었는데 거기에서 헤어나오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집니다. 뭐든지 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위기입니까? 기회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면 다 전화위복 시켜주셔요.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의 그 아픔도, 나의 상처도, 나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면 그것이 축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 사건이 위기였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저에게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그 문제가 내 안에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 문제 직면하게 되어졌고 그 문제를 수술받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팠지요. 죽을 것처럼 힘들었지요. 그거는 그랬어요. 그렇지만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어요.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어요. 감사하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기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치유가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고, 배움의 기회가 되어지고, 네.
이렇게 전화위복 시켜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감사밖에 안 나와요. 우리의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힘겨운 게 뭐냐면요. 작년 7월 달에 무당의 영의 바람이 한번 불었지요. 그리고 50일 기도학교 하면서 두 번째 무당의 영의 바람이 불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 바람이 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된 그 무당의 영의, 이게 해결이 안 된 그것 가운데 바람이 계속 부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다 나가 떨어져요. 자기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금식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권위의 보호 가운데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권위의 보호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무당의 영은요, 권위에 대적하고 대놓고 대적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권위 바깥에 나가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 바람 가운데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바람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바람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안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이요, 접신한 집안이요, 무당의 영이 강한 집안이에요. 그럴 거예요. 그렇죠? 아니지 않을 거예요. 왜요? 거역의 영이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 없어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그냥 엎드리고 순복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미혹의 영이 잡힌다니까요. 자, 권위자가 좋았으면 권위자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죠. 불의한 권위자니까 내가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 아픔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지만 그 불의한 권위자라 할지라도 권위자한테, 그 불의한 권위자한테 상처를 받으면 뭐가 잡혀요? 미혹의 영이 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더 억울하지 않나요? 이게 더 아프지 않나요? 불의한 권위자한테 나는 상처받은 피해자인데 상처를 받았는데 거기다 미혹의 영까지 잡혀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억울하지요.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의 보호를 받게 되어져요. 근데 무당의 영, 접신한 집안은 이거 하나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그게 어려워요.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순복하기도 어렵고 어려워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순복을 해야 돼요. 먼저 순종, 순순히 따르는 거. 순종은요, 내가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순순히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복종은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거기에 동의하지 못할지라도 그냥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하나님께 복종, 순종, 순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거예요. 근데 이러한 집안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미혹의 영에 잡혔는데 자기가 믿는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를 거예요. 알라딘 램프의 하나님, 박스 안에 있는 하나님. 위험하다는 거죠. 그게 미혹의 영에 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 계시를 맹신합니다. 마지막 때는, 지금 마지막 때인 거 여러분 동의하시죠? 마지막 때는요, 자기 계시를 맹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배우는 기회로 삼으시면 돼요. 성장통으로 삼으시면 돼요. 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이기 때문에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영역이 무엇인가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난 잘 모르겠는데요. 도와드릴게요. 다 있을 거예요. 조장님이 도와주시고 그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본인에게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그 위에 말씀의 본문가대 사도적, 그리고 선지자적, 목양적, 그리고 교사적, 복음전파적, 그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5가지 중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뭘까요? 목양적이에요. 목양적. 그렇죠? 목양적이 필요해요. 그런데 목양적인 사람의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양적인 사람이 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양적인 사람은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케어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교사적인 기름 부음이 강하기 때문에 너가 틀렸어, 내가 맞아,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3살이에요? 그러면 3살짜리 친구를, 혹은 5살짜리 형아 누나를, 아니면 아가를 그렇게 도와줄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부터 그렇게 섬기고 도와주는 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사회바다가 되어지지 않고 흘려보내는 바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가라서 나는 아가짓만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문제를 많이 일으키겠죠. 네. 뭔가 하나는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라도 뭔가 섬기려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정신교육을 좀 받아야 돼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부분에. 그리고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은요, 우상숭배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있어요. 그거는 우상숭배로 인한 정신질환,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은요, 정신교육을 먼저 받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어요. 네. 그럼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교육받으면 돼요. 정신교육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가다 보면 나도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져 가고 이렇게 더불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이러한 때고 거역의 영이 지금 판을 치고 이러한 때, 그러한 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지금 화가 나십니까? 화가 나세요? 분노가 나세요? 화가 나요? 안 나죠? 지금 날 수가 없지. 그렇죠? 날 수가 없어요. 화가 나시죠, 여러분? 그렇죠? 형제님과 같이 있으면 화가 안 나요. 같이 있으실래요? 아니면 지금 화 안 내실래요? 화 안 낼래요. 그죠? 어떻게 해서 여기를 탈출했는데 다시 여기를 입학해요. 그죠? 화가 안 나요. 그러니까 왜 화가 나요? 화가 나지 않죠. 그죠? 전혀 화가 안 나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화가 날 수가 없죠. 화가 나십니까?
아우, 안 나죠. 그죠? 화가 안 나죠. 화가 나세요, 아버님? 아니죠. 아니죠. 화가 안 나죠? 기쁘죠? 감사하죠? 예, 그쵸? 아멘이죠?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부터 시작하죠. 내 위에, 내 영역. 내가 걸어 다니는 그 영역. 여기 내 머리 위에만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열린 하늘문, 내 위에만이라도 열린 하늘문을 좀 열어놓자고요. 지금 지역의 영 가운데, 국가적인 영 가운데 거역의 영, 분노의 영, 권위에 대한 막 이러한 분노로 막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란의 영,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술의 영. 근데 내 위에만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감상하면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서 거역이 막 올라오잖아요. 자,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의 길로 갔더라. 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뭐예요? 권위에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교만이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교만한 자를 누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의 영에 있는 사람, 그 무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 맞짱 뜨고 싸우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그들하고 자꾸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존 비비어의 순종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쉬워요? 어렵지요? 받아들이기 편하던가요? 저희 교회 떠난 사람들 대부분이 순종 양육하다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왜요? 본인 안에 있는 거역의 영 직면시켜주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 안에 있는 그 친숙한 영, 거역의 영, 거기에 내가 손을 딱 잡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교만한 사람 훈련 불가능합니다. 왜 훈련이 불가능할까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딱 이 한 종류만 그래요. 딱 이 한 종류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루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전략 알지 못하지만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엎드려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약점도 나의 부족한 부분도 전화위복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아름답게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다고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강조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깨끗한 그릇. 뭘까요? 거룩한 그릇. 네,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할렐루야. 자, 또 뭘까요? 친밀함. 네, 그거예요. 친밀함.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갔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중도 하차하는 사람, 그거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자인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요.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연구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때, 이런 거를 이 한 우물만 판 거예요. 한 우물. 이것만 판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거룩한 그릇, 이거는 2008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거룩한 그릇. 부흥의 불을 담을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2008년도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집안에 심판의 발을 분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몰라요. 그냥 순복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인의 분노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가인의 분노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롱런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그냥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왜 이러한 상황을 해요? 왜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불법에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서 천국 못 간다 너 지옥 간다 라고 하신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내가 믿는 알라딘 램프의 하나님 박살내는 게 이 바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벨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 때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이 바람이 불 때요 내가 우상 삼았던 거, 내가 은밀하게 즐겼던 죄악들, 내가 사랑했던 이삭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자기 사랑, 쾌락 사랑했던 거,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 장사했던 것들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FM들, 완벽주의자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해야죠. 이게 되는데요. 그게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답 없잖아요, 이제. 뭐 어쩌라고. 그냥 따라갈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 가운데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아가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믿음이 유약한 자들도 있어요. 그런 자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먼저 은혜를 받은 자가 믿음이 유약한 자를 어떻게 줘야 돼요? 품어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목양인 거예요. 목양. 품어 안아주는 거예요. 엄마의 역할을 해주고 아빠의 역할을 해주고
언니, 오빠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그게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할 수 있어요. 뭐만 안 하면 돼요? 맞는 소리만 안 하면 돼요. 예, 바른 말만 안 하면 돼요. 바른 말. 예, 옳은 소리만 안 하면 돼요. 우리 속사람 치유할 때요. 맞는 말 하면은, 내담자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가 잘못해놓고 네가 무슨 억울하다고 그래. 이래버리면은 이 내담자가 갑자기 막 울다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응? 나 상처받았어. 다시는 안 받아. 이러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속사람 치유할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자, 내가 적어놨어요. 그렇군요. 예. 당연히 어렵지요. 그렇지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럼요. 어렵겠네요. 예. 그렇죠. 아프셨겠네요. 그렇죠. 힘들지요. 그렇죠. 그 아픈 마음을 예수님께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하면 막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받았을 때 되게 행복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그냥 섬길 때 기뻐요.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섬길 때 함께 성장해 나가요. 예. 그래서 빨리 성장하는 방법은 섬기는 거.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성화하는 거. 그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그냥 나라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보면 유약한 자들,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유약한 자들 지금 보이시죠? 그 유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내 앞에 있는, 내 뒤에 있는 그 유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섬겨야 될 그 대상들, 그리고 섬겨야 할 그 분야들, 그걸 놓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